신약 297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옛날보다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나 늘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를 믿지 못하도록 말하자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만 얘기했느냐,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13장 5절에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구약에 있어서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러는 자들을 율법의 시대니까 죽일 수 있죠. 죽일 수. 근데 오늘날은 예수 안에서는 죽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자들이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떠나라. 율법에 내 마음은 죽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교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단이고 죽여야 된다. 그건 구약에 있어서나 율법 아래서나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실은. 왜냐하면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상대편은 죽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여호와만 믿을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이 맞죠. 그 이방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오히려 아주 죽여라. 이단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역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건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그런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역사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렇게 형제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는 오직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형제들을 죽이고 그러는 일에 아주 앞장서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런 일을 했던 게 사울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그런 일을 했던 것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울의 믿음 가운데서 사울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주 자명한 거죠. 아주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걸 모르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적 내 마음에 새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에게. 모든 신앙인들이 마귀를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를 몰라서 그런 거죠. 마귀는 우리의 땅의 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움받은 아담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들 뭐 천사가 타락한 마귀고 불순종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내 자기들 뜻대로 안 맞으면 그냥 마귀라고 그냥 형제들을 몰아붙이고 그 마귀의 정치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땅의 아비가 마귀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 우리 육신은 낳아준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땅에 아비가 있다 그 말이야. 아담. 우리가 어디서 나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났잖아요. 생명 안에서. 그 아담이 우리의 땅의 아비다 그 말이야. 아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7장에 있지 않습니까? 7장 22절에 나더러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전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주의 종들 전부 다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다 역사하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신유 역사하고 또 많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얘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요? 은사. 그게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도 제가 목사로 주의 일을 하고 만큼 이렇게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들이 있어서 목사도 이게 은사라고 말이에요. 은사. 은사는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걸 가지고 이웃들을 돕는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은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백날 얘기해야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함이라고 그러는 행함.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율법에 남들에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행함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믿음도 없으면서 행함을 아무리 많이 해야 소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후 형제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차별이 심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못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뭐하러 믿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믿어서 뭐해? 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나 구원받을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뭐 성경 말씀 이렇게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도 돌아서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남을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건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은사는 지체에 속한 거예요. 지체. 사람이 머리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지체잖아요. 손, 발, 귀, 코, 눈 이게 다 지체다 그 말이 지체.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 머리와 같은 거예요. 머리와. 이것을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저걸 해도 소용없어.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아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서 일찍 예수에 관한 주의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전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이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자기 입으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그 예수를 바로 전해야지. 예수 믿고 이웃 형제 사랑하고 남 돕고 좋은 일 하라는 거 기독교인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는 그렇잖아요. 타 종교에도 다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고 남을 존경해야 된다고 그러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욕심 버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딴 데도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율법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입술로는 시인을 하고 돌아서면 부인한다니까. 이게 참 이 율법의 이 사람은 앞에서는 시인하고 돌아서면은 딴소리 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두 마음 가지고 천국에는 못 가잖아요. 천국에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은사, 여기 보면은 신명기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래. 듣지 말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꿈이라는 게 뭐예요? 몽학선생, 바로 그 율법의 교훈을, 세상 교훈을 교회에서 세상 교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죠. 세상 교훈은 어디 가서 배웁니까?
학교 가서 배운대요. 세상 학교. 선생한테. 예? 윤리 도덕적인 거 얼마나 잘 가르쳐요. 요즘에는 도덕 선생님 그런 게 있나? 옛날같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윤리 도덕은 거기서 배우는 거지. 주의 종이 윤리 도덕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중매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데 세상 나라 일을 해. 세상 나라. 예? 대표적인 거예요. 예? 집회한다고 하고 뭐 정치 투쟁하는 사람들, 세상 나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지. 예수 이름으로 세상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차라리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솔직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 나라의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주의 종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정말 거짓 선지자들. 또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율법의 교훈을, 세상 교훈을 진리의 교훈인 것처럼, 영생 교훈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정말 거짓 선지자들. 또한 주의 종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들. 이게 사람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서는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운 동네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혹을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종이 되어 있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나를 와셔서 주님만 따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느냐?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을 안 해.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나를 따라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도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바로 이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한 첫 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내가 목사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를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나 하는 거 보면은 율법의 교훈 아래서
율법의 세상을 따라가는 그걸 보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동안에서 분별이 없으면은 내가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알고도 속는다고 할까? 알고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단도 광명하는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사단의 일꾼들, 사단의 종들도 의의 일꾼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지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건축을 해야 되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미혹이 다 받는 거죠. 여지없이. 다 율법 아래. 그래서 결국 입으로는 예수 찾고도 구원함을 못 받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주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택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이걸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새 언약이 십자가에 들어서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된다. 아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위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은 보혜사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들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어떤 주의 종들은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으라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의 종으로부터 증거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을 하게 되면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 십자가에 들어온 말미암는 율법과 진리를 분별시켜 주셔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사단의 일꾼들이 누구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받는 시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위에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